오늘은 비가 온 뒤에 이제 비가 그치고 너무 무더위가 계속돼 가지고 정말 열대야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이 평화롭습니까? 힘듭니까? 혹은 영육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덥지만은 이런 우리들이 신앙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인 참 하나님 백성들을 두셨는데 잔인한 핍박을 받았던 때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별한 신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시대마다 남은 백성들을 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백성들인 저희들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은 자들의 특별한 어떤 신념이 있을 텐데 그 신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을 기다리기 전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후의 구절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만의 특별한 신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협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도다였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이 보였던 이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제가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66년에 발표한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영화로도 이게 상영이 됐다고 하네요. 영화는 영어로 사일런스 이렇게 했겠죠. 이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으로 파견했던 선교사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충격적인 보고가 로마 교황청으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로드리고와 가르페라는 신부가 이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 소식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 사건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 가톨릭 신도가 겪는 고난과 박해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치열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톨릭 신도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박해를 받느냐 하면은 일본 당국에서 말하자면은
예수님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게 한다든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다가 그 널판지에다 그려놓고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침을 뱉게 하거나 이런 거로 해서 내가 그 교를 믿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이런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그게 굴복하고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했던 페레이라 신부는 어떻게 해서 배교를 했느냐는 거죠. 이분이 그 일본 당국에서 굉장히 해유 정책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전하는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이런 그런 설교보다는 또 다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느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해유도 하고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베레라 신부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신부 앞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말이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순교를 하는 것보다는 배교를 해서 성도들을 살리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이 신부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결정입니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줄거리는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알죠?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페레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 조사를 하러 갔던 그 두 신부, 제자들의 신부 로드리교와 가르페 신부는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게 울부짖으면서 그 성도들을 건지러 갔다가 자기도 물속에서 순교를 해버려요. 그 로드리고 혼자 남았는데 로드리고도 역시 페레이라 신부를 보내가지고 자네도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처럼 성도들을 살리자고 그렇게 해유를 통해 가지고 로드리고도 배교를 하게 돼요. 이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사실은 배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진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협과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배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은 다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소위 이상적인 삶이란 불필요한 마찰을 두루 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왜 그렇게 살아? 왜 거기 그분에게 맞서서 그렇게 힘을 빼고 있어? 둘이 살면은 다 좋을 텐데.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있으시죠? 예,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 누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뭉실하면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너무나 익숙된 단어죠. 우리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을 좀 드려가지고 답을 좀 강요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국가에서 압박을 가하지도 않고 하지만 4, 5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그 통제를 우리가 경험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찍소리 못했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앞세워가지고 국가가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제 속에 그는 고스란히 들어갔죠.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어쩌면은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몰라요. 대정토 상권 79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권능이 부흥되는 때에는 박해의 정신은 다시 일어날 것이요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여러 해 동안 지연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오랜 지체의 참 원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그의 오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간의 힘이 거룩한 능력, 성령과 천사들과 협력하기만 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당된 일을 떠나 잠을 자고 있다. 교회정은 9권 46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평화스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타치 안 하니까 말이죠. 교회정은 9권 46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때립니까? 어떠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당된 일을 떠나서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나는 큰 압박이 오고
내게 어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 걸 나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는 그대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기별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또 이 기별은 은혜의 기간이 마치지기 전에 남은 무리에게 보내는 그리스도 최후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하고 비참한 상태의 참 원인은 마음 속을 자신이 지배하고 그리스도는 문 밖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의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놀랄만한 경고이지만 한편 그것은 사랑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정인의 권면에 유의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정복할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권 137쪽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나누어져 있었다.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는 그들 이 무관심과 자만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한 그들 본래의 열정과 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배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배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7월달 말입니까? 우리가 2기 교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퀴즈 했죠? 퀴즈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랬어요.
뭐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갈로 속에 말을 넣으시오 하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기억나세요? 뭐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한테 못 살게 막 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박해가 사단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수단입니다. 배교해 하고 막 그렇게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의 무기가 뭐냐니까 방금 답이 나왔죠. 타협을 쓴다는 것입니다. 타협. 1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 정도 못 지키는 그게 뭐가 문제돼. 그래도 하늘나라를 가는데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10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 정도야 못 지키면 어때? 그거 안 하면 어때? 그게 말씀이 어긋날까? 99개를 다 했는데 그럼 그래? 그래 되지 않을까요? 그걸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게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교로 이끄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복음에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만의 호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이 아직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으니 경고를 무시하거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대쟁투가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가 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남은 자손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알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들. 또 다른 대답은 없을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주석을 카피하여 왔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예언의 밀접한 관계는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을 비교할 때 더욱 자세하게 드러난다. 19장 10절에서 천사는 자신을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으로 22장 9절에서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으로 밝힌다. 예수의 증거라는 증거와 예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그 천사의 이런 한두 가지 표현이 서로 유사하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과 동일한 존재로 확인된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예수에게서 온 기별을 백성에게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일이므로, 그지? 맞죠? 조금 전에 김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죠. 예. 선지자들이 특징적으로, 내가 예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예수께 받은 그 믿음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는 예수가 교회에 증거하는 증거 혹은 증언을 언급한다는 해석은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회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며 남은 자손은 그들 중 예언의 성물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 구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적 선물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며 남은 자손은 그들 중에 예언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 구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적 선물을 매개로 하여 그들 중에 존재하는 예수의 증언이라고 믿는다. 계시록 19장에 대해서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참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선지자들과 동일한 존재로 확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선지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선지자 아니야? 엘렌 화이트 같은 사람이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이설을 펴뜨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조금 전에 그 설명이 되었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내한테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킹 버전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언,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9절 선지자라는 말과 비교해라. 성령은 예수에게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의 증언은 예수 자신의 증언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받은 대로 성령의 의해서 받은 대로 세상에다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사명이 무엇이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언의 영은 성령의 선물들 중 하나이다.
마지막 날에 이 선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장에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참조하라. 이게 성경 주석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살펴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은 19장 10절에 분명히 이 동일한 그룹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로 묘사되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리고 22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또 주석의 말씀을 쭉 설명했습니다. 조금 약간 길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선지자를 의미하며 계시록 22장 9절의 대언의 영은 선지자의 영이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즉 늦은비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며 복음을 위한 곧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담대한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민수기를 말씀 묵상했어요. 그 이제 JTD에서 말씀 묵상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민수기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이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1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성막도 건립하고 이제 개수까지 인원수까지 세고 그래가 군대 조직을 탁 결정을 했죠. 이제 국가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모세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합니까? 그 한 200만 이상 되는 장정수만 하더라도 60만인가 이랬댔잖아요. 그런 뭐 부인들, 아들 다 합치면은 엄청난 수가 되겠죠. 200만 이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인원을 혼자서 다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이걸 도대체 내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책임을 막중하게 지으십니까? 그러던 차에 또 그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이지 막 떠들고 이래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막 야단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했냐 그러면은 그래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입에 신물이 나도록 냄새가 나도록 먹였어요.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메추라기를 갖다 모아가지고 한 드럼 정도 가져가라 이래 하는 걸 10드럼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 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군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면은 모세 혼자서 안 되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그 가르쳐준 방법이 있었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70장로 그 언약을 맺었던 70장로를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세워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냐 그러면 성령을 내려요. 성령을.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그때 70인 장로들 가운데서 2명은 저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됩니다.
해서 해막에 그냥 자기들 그 텐트 속에 그냥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나. 그지? 다른 68명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기억납니까? 그들이 예언하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70인 장로들이.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격이 안 되니 저는 빠지겠습니다 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더라라고 민수기에서는 정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일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영어를 제가 옮겼는데 보이십니까? On the servant, 이 뒤에 S 붙어 있죠. And on the handmaid, S 붙어 있죠. 이거 뭘 의미하죠? 시원이 S가 붙으면 영어 뒤에 S가 붙으면 뭐죠? 복수를 의미하죠. 복수. 어른들 방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었습니까? 현재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번역했다면은 우리말에는 복수가 뭐예요? 남종 덜과 여종 덜이라고 해야 그게 맞는 번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만 가지고 있으면은 남종과 여종, 그러면은 여자 중에 한 사람, 남자 중에 한 사람, 밖에 성령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엘 선지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두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예언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언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제7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므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예언의 신 한 줄 있어요. 재림주석 한 줄 있어요. 그런 걸 예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해야 되면은 제가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저는 이때까지 저하고 예수의 증거는 관계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했으니 여종은 틀림없이 선지자 엘렌 화이트일 거고, 남종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내한테 돌아올 소지는 하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책을 뒤지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하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만 이때까지 오해했습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청중들이 잘 못 믿는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목사님께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검토는 이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으니 잘못 번역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하윗 선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다. 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 큰 외침으로 영원한 복음과 새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의 무리가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절대 핍박이나 박해에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않는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남은 자손 곧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재림교회에 교적을 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윗 여사의 서적을 소장했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남은 자손이 즉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 응해져 우리 모두가 선지자 노릇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